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겠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겠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귀한 시간들이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소비되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변화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아마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일 것 같아요. 모두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고민 많이 하죠. 취업해야 되는데, 졸업해야 되는데, 승진해야 되는데, 안정돼야 되는데,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취업도 만만치 않고 시대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마음 안에 고민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가정을 꾸리신 분들도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까? 이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살까? 은퇴를 어떻게 할까? 은퇴하고 나면은 뭘 할까? 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은 그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의 속뜻은 삶을 뜻하는 히브리어적 표현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행할지에 관한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내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에 있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워라밸을 잘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사는 인생이란 지혜로운 인생이다.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라. 대충 그냥 표면적으로 피상적인 의미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좋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자세하게 계획하여 주의하여 조심히 살펴보아 너의 인생이 지혜로움을 발휘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선택하느냐, 명예를 선택하느냐, 내 행복을 선택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지혜를 선택하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지혜로움은 오늘 본 말씀에 시간과 연관지어서 연결되어집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 시간 관리를 잘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성공과 부와 관련이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한 가지 이야기인데요. 어떤 성공한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니까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선물 하나를 준 거예요. 그 선물은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했던 것은 시침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버지, 시침이 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가장 중요한 시침이 왜 구리로 되어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시간은 기니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1초는 짧으니까 하찮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다. 소중한 1분, 소중한 1초, 1초를 금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교훈과 가치관에 의하여서 볼 때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시간을 아껴서 잘 활용해서 원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나아가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고대 로마의 말기 시인인 호라티우스 플라쿠스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의 하루하루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우리가 익히 많이 시간에 관하여 들어왔던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이여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 말씀도 그렇게 시간을 아끼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관리,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아는 시간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은,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전과 오후의 개념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시간, 하나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공식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있죠. 그리고 내가 할애하는 그 시간의 내용은 주관적인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시간, 당연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떤 의미와 어떤 질적인 시간으로 변화되느냐가 굉장히 오늘 말씀의 그 시간의 때를 아끼는 것과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시간을 초월한 이의 시간의 개념이 우리의 시간에 개입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어떻게든 편하게 쉽게 말하려고 온 게 이거예요. 1시간만 주면 그래도 잘 설명할 수 있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객관적인 시간을 초월한 이의 시간의 개념이 우리의 시간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질적 충족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만지셔야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그때서야 정말 진정한 가치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즉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 시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1시간 1분 1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아끼는 것, 낭비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세상적 시간 관리에 대한 교훈처럼 시간을 아껴 써라,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돈 벌어 라는 의미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끼라라는 의미는, 이 아끼라라는 말의 헬라어 동사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엑사고라조. 근데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이 시장통에서 어떤 것을 사다라는 동사의 강조형이에요. 사들이다, 가지고 오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시간을 사라, 다른 말로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기회를 잡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동적으로 그냥 주어진 시간을 잘 쪼개서 쓰는 이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훨씬 능동적으로 사라, 가지고 오라, 기회를 잡으라, 그 시간을 내가 가지고 오라, 사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훨씬 더 우리에게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시간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금이고, 그 시간이 아주 시간이 곧 생명이고, 시간이 곧 돈이고, 시간이 생명이라면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하여 소비해야 할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온전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쓸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그 시간 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값진 인생이요,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15절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정의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럼 지혜의 정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 하나 밥 먹고 잘 살고 인생 잘 풀려서 그냥 만족하며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 그 뜻에 맞추어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 보고 알아 그 시간을 주의 뜻을 위하여 소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 있게 살아야 한다, 지혜 있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간의 개념과 시간 관리의 개념과 우리 믿는 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달마다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해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쉬니에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노력을 쏟다,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 노력,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주의 뜻을 알기 원하는 마음에 전심전력을 다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지혜고 가장 인생을 현명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온전한 길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삶을 가지고 오는 것, 그 기회를 잡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누가 뭐라 하여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지혜롭게 시간을 쓰는 것이고 곧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어떻게 아나요? 당연히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없죠.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잘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짜내서 지혜를 고안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지금 제가 아까 앞서 거창하게 말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는 말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사람의 머리로,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으로 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안을 밝히 여셔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이 개입되어지는 시간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령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이성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시간의 비밀이 이해되는 은혜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를 너희가 어떻게 알겠냐? 부족하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하면 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비결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의 방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 잘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 시간은 이렇게 써야 돼, MBTI J이신 분들, 계획 짜는데 달인이 되셔서 굉장히 계획표를 잘 짜시는 그런 분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주 훌륭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불러놓으셔서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살고 인생을 마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너무 거창하다.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좀 그 지혜의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지혜와 시간과 내용에 관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하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전도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는 것은 전도가 멀게 느껴지고 기대했는데, 인생 성공하는 방법 기대했는데 전도? 와, 뭐지? 인생을 잘 사는 게 전도한다는 건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 지혜롭게 말하는 그곳에는 미련함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행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인생,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의 내용적인 면을 본다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는 것, 그 시간을 기회로 잡는 것, 사는 것, 그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소모적인 일, 왜 저래? 저런다고 인생이 잘 되나? 저 너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잖아 라고 말하는 그들의 총명함과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소모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나누고 희생하는 그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왜 복된 시간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어진 시간을 전도하는 데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 남은 공생의 시간 동안 영혼 구원하는 일에 다 소비하다가 마지막에는 열방을 향해서 죽으시잖아요. 우리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만들어주려는 신앙 주신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보고 똑같이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미 있게 가장 복된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면서 사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은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게 복된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시간의 축복, 하나님의 시간의 사고의 전환,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전도 특공대가 있죠. 그래서 어제 종강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전도를 쉬지 않고 하잖아요.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전도를 쉬고 있는 교회들이 볼 때는 저렇게 거리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나? 요즘에는 미디어를 하려면 더 좋은 방법을 써야지, 저렇게 전도 이제는 구닥다리 방법이야. 그러는 사람들 치고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도를 위하여 미련해 보이는 행동과 시간의 소비와 물질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치킨을 사서 몇백 마리를 사가지고 한 번에 뿌리면서 몇 사람이 한 두 개씩 욕심내서 가져가면, 와, 잘됐다, 저 사람이 기뻐하니까 잘됐다, 예배자로 세워지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불러내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 처음 온 새신자 잘 섬겨서 예배자로 앉히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소비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하여 내 만족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 하는 것에 아직도 개인적인 신앙,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시간의 소비가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흘러가야 하는지가 적어도 이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위해서, 나 하나 잘 되는 것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소비되어지는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린 그 시간이 나에게 온 거구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의 것일 때 영혼 구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이 축복으로 보이는 것이죠. 교육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정말 찬조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막 음식 지원들 다들 채워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와, 쉴 틈이 없네. 그냥 붙여놓으니까 바로 다다다다다. 또래 아이들 전도하고 아이들 세우려고 그렇게 물질로 음식을 헌신하고 나누는 것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번 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이 경제적인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 그 시간과 그 금과 같은 돈을 쓰는 것,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 보기 가장 귀한 인생,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깼죠. 그 여인이 깼죠.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일이에요. 뭐 하는 짓이냐라고 비난받을 일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내 인생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시간을 다 쓰신 것처럼 내 인생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 건강하고 잘되고 부강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향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50개의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선교하자. 뭐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인생의 가장 복되고 축복된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자면 뜨거운 교회, 전도하자고 하면 뜨거운 교회, 영혼 구원하자고 하면 마음이 불같이 오르는 교회. 그래서 영혼 구원에 위해서 시간 쓰자고 하면 아깝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지혜를 겸비한 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눈 말씀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볼 때 이제 내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변화될지에 대해서 그 답을 이 말씀 가운데 삶에서 찾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